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잘 알아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령님과 동역해서 사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세요 하면 시작.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예, 여러분 성령님과 동역하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해집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분 나와요. 잘 아시는 분이지요. 예? 잘하는 분이에요. 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 감사, 찬송. 할렐루야. 아, 결론은 나왔어. 이제 우리가 지금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케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부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그랬어요. 야, 이게 지금
요번에 성경학교 하고 실습을 하면서 지금 요렇게 왔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성령 충만한 성령에 동역하는 시점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요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요거 뛰어넘어야 된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녔습니다. 몇 주 다녔어요? 6주 다녔어. 6주 동안. 그러고 그 학교 다니는 거 너무 감사해서 축제했죠. 예, 그래서 7주 했어. 그리고 그 받은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동역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배운 것만 배우지 말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라 해서 실습 기간을 줘서 실습. 그래가지고 3주째 실습 기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 중에서도 가장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무슨 기도를 먼저 많이 하겠어? 회개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 손 들어봐. 예. 아는 분들은 학교 다니나 마나 소용없어.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회개 기도하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너희들 성령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회개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하신 탄식 우리를 뭐 해주셔요? 도와주셔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할렐루야.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겠어요? 순종을 하겠어. 예, 결론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겠어요?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렇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범사에 순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삶을 사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야, 그 생각 너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뜻은 이렇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내려놓는 삶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한번 가르쳤으니까 나도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요즘에 그렇게 한번 애쓰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돼. 그리고 기뻐. 아, 내 뜻대로 안 살고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뭐가 나와? 기쁨이 나와. 기쁨이 나와. 좋아. 이게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 희락이 두 번째 기쁨이잖아요. 희락이. 그게 누가 주신다고? 성령의 열매. 성령이 도우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단계가 지금 문제야, 이게. 요 단계가 문제. 무슨 단계예요? 예,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쳐서 너무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단계. 요 단계가 지금 문제야, 이게. 그래서 요번 주간에는 요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요 단계를 실습해 봐야 돼. 할렐루야. 자, 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분이 요셉. 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누구 때문에 죽을 고생했어? 하나님 때문에 죽을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요셉에게.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다. 나에게는 비전을 주셨다. 나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자,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그 꿈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아들은 앞으로 큰 일꾼 될 테니까 뭘 입혔어요? 새색 옷을 입혀줬어. 아니, 그 옷을 입혀준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아니, 지금 꿈 얘기 듣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대하느냐.
이러면서 시기 질투했어요. 시기 질투심이 이제 점점 더해지니까 얘기만 하면은 요셉이 와가지고 형 앞으로 잘해. 내가 이런 사람 될 거야. 에? 제가 상상해봤어. 형 앞으로 잘해. 내가 이런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다. 아멘을 크게들 해봐요. 죽돌 먹었어요. 응? 우리 사람 많이 한데도요. 여기 천강에 뭐 그냥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아멘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예. 형님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면은 이렇게 해준다 했으니까 잘해. 할렐루야. 아마 요셉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요셉의 가정이 지금 배가 몇 배예요? 4배야, 4배. 예? 그리고 이 요셉이 누구의 딸이죠? 아들이죠? 라헬. 아들이 그 레아는 별로 안 좋았다 했어요. 안 이뻤나 봐. 그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속이 상하는데 이런 소리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적에 야 이번 기회에 저 우리 속삭이는 저 새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가다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야 이건 아니다. 에? 이건 아니니까 우리 죽이진 말고 살려서 팔아버리자. 이래갖고 마치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지금 어디 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는데 하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하나님 뜻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라는 이 요셉의 마음 하나님 생각하면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속 상할까 안 상할까? 괜히 하나님 믿다가 그쵸?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신실하게 일을 합니다. 거기서 거룩하게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요 하나님의 보고 계신데 하나님 나의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여기 미혹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삽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어디 가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옥 들어가면 좋아 안 좋아?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봐. 여기 없지요. 감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감옥살이 가서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뭐예요? 원망하지 아니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뭐까지 주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꿈을 풀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가족들이 그 흉년 때에 요셉이 왕한테 얘기해요. 사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라. 우리 가족들이 사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인데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래서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 곧 고센 땅.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고센 땅에 있고 배가 쫙 라암셋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라암셋이 지금도 우리가 가면 성지순례 코스야. 그렇게 좋은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일까? 왜 어떻게 하신 일일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가 형통하게 된 이유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해주셨을까? 자,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보니까
요셉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요셉이 지금 팔려가게 됐어요. 팔려 노예로 가. 자, 그렇다면 육신적인 생각은 뭘까? 아니,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 때문인데, 에이, 괜히 하나님.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요셉아, 내가 지금 팔려가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또 어려움을 당해. 요셉아, 너 여기 감옥에 왔지? 여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오. 기도해.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동역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은혜 받아야 돼.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니고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힘들지? 힘들어도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너 기도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오. 너 능력 주시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성령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감동시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넌 똑바로 또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해 놓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요, 성령님이 나를 뭐해서? 감동시켜서. 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자, 물어볼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아요? 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삶의 현장은요, 사실 고난의 현장이요. 매일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감동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건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받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님아, 걱정하지 마. 내 사업 내가 잘되게 해줄 거야. 아,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받고서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요셉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 말아야 돼? 동행해 주셔. 성령님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주님 말씀하신 기억나지 않아.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그리고 무슨 말 하려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님 하시면은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세요. 시작. 아멘. 옆에 분에게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시작.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옆에 분에게 그러니까 나 얕잡아 보지 마. 나 늙었다고 뭐 이렇다고 하면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니까.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귀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려면은,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요셉이 꿈을 갖고 사는데, 이거 꿈 안 이뤄질 것 같은데, 이게 괜히 개꿈 같은데, 이러면은 그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하는 그 요셉을 도와주시게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믿음 가지니까, 요셉아, 맞아. 내가 너 가장 깨주면서 도와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 하려면은 부모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런데 좋은 일을 안 하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나쁜 짓 하려면 도와줘, 안 도와줘? 돈도 안 주고 싶지 않지만은 도와주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격의 성령님이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은 안 되니까 도와주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넘어야 할 고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얘기예요. 바울하고 신라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 근데 전도를 갔는데 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아시아에서 하지 말고 저 마게도냐로 가거라.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리스야. 그리스. 예. 그러니까 유럽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성도들 몇 명씩 모여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이제 거기를 더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에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 구브로. 응? 구브로는 1차 전도여행 때 간 거예요, 이게. 구브로라는 섬에서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그때 에르루마가 막 못 믿게 했잖아요. 에르루마가 장인이 돼버렸어. 맹인이 됐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네. 그러면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 믿고 거기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가야겠다 한 거야 지금. 자, 두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야. 예,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파송했던 것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냐면 안디옥에서는 회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갔어. 이고니온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루스드라에 갔어. 루스드라. 이게 사도행전 14장인데 거기 가서는요 세상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이 신이다 막 이래가지고서요 제오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와서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또 더베에서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 할 정도니까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이미 개척해 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효과적이죠. 아주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아니 말씀 전하는 귀한 일인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마게도냐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곳이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했던 것을 잘 부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차 전도여행 지역하고 마게도냐의 새로운 이 지역은 전혀 환경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없다니까 뭐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 보통 이 바울 사도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려면 회당에 가 전도했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여긴 회당도 없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 자, 그 다음에 거기는 헬라와 로마의 문화 다 신교예요. 여러분 신화 중에서 무슨 신화가 제일 많아? 로마 신화가 많잖아요. 예, 거긴 다 신교예요. 그래 이런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황제가 있어. 황제가 나는 신이다. 예? 이제 오후에도 그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신이다. 그래서 나를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예,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황제를 숭배 못하게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 이렇게 전도하기 아주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합리적이겠어요? 먼저 1차 했던 것이 합리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가에 보여주면서 너 거기 가지 마. 어디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내 뜻대로 말고, 내 계획대로 말고, 내 계획, 내 뜻 뭐하고? 내려놓고 뭐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거기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셨냐면요, 놀라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뭐냐면, 가서 살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 집을 누가 줬어?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감동시켜서? 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루디아가 부자야. 여러분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은 와서 우리 쉬세요. 선교비도 듬뿍 줘가면서 가서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를 명하였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 했다? 나가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안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망신이잖아. 그쵸? 그런데 귀신이 즉시 나갔어.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자기 계획 다 버리고 순종해서 가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을 내렸어. 이따 그 얘기는 간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간수와 가족들이 다 뭐 했어요? 예수를 믿고 감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신 걸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렇게 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디아가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여셨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나갔어요. 귀신 나갔는데 무엇을 듣고서 나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랬어요. 야, 이게 갑자기라는, 호련이라는,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간수와 가정이 구원받았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루디아의 회심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간 것도, 옥문이 열린 것도,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와 같이 했는데, 과연 무엇을 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제목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난주에 결론으로 배운 거예요. 그렇죠?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여러분의 뜻대로는 여러분 뜻을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뭘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만큼은 여러분 뜻을 따라 살면 되지만은 그 이상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의 생각대로?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예수 믿어 뭐 얻는다?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서 과정에 힘이 들까 안 들까? 예, 감옥 갔다니까. 바울 사도가 신라가 뭐 갔어요? 감옥 갔다니까. 감옥 가기만 해요. 매를 진창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 가서 지금 땅 묶여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 단계가 놀라운 믿음의 클라이막스 단계. 자,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을까? 잘 알는 말씀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으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죄수들이 듣더라는 얘기는요,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죄수들이 들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예, 그 지금 옷을 다 벗긴 받고서 매로 때리고 갖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간수가. 응? 그러고서 꼭 묶어놨어.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죄수들이 들을 때 뭐 하려고 생각했을까? 저 뭐한 사람들? 미친놈들 아니냐. 아니 예수 전하다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야 되는데 무슨 여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느냐. 아마 죄수들이 뭐 했을까? 비웃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응? 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이 바울과 신라에게 신라가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한번 성경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어요. 그가 옷 다 찢어서 막 놓고서 뭐 했어요? 매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미친 사람이지 좋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예, 쳐가지고서 지금 뭐 했어요? 간수한테 갔다가 뭐라고? 갔다가 가두고 지켜라 했어요. 예? 가두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여기 깊은 옥을 제가 무너진 감옥도로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에. 그러니까 감옥도요. 지하 1층 있고 지하 2층 있고 지하 3층에 있어. 근데 그 지하 3층은요. 누구도 못 나와.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찬송이 나올까 안 나올까?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1단계 어려움, 2단계 어려움, 3단계 어려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1단계 때는 아유 뭐 그래도 뭐 그냥 이 정도는 견딜만해. 그렇죠? 2단계 때는 아유 뭐 이러시죠? 3단계 때는 뭐야? 이러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이들이 거기서 뭐 했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 얘기야. 자,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욥에 대해서요. 욥기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응? 사탄이가 와서 얘기하니까 너 세상에 그런 분 없어. 예,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자기 몸은 병이 나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이상하면 뭐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지. 응? 자식 하나만 죽어도, 가족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데 10명의 자녀가 이렇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좋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정신 나갔다고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자, 성경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잘 아시죠? 자, 욥기서 봅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난 이 말씀 듣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자, 무슨 말씀 이렇게 나와요. 욥기서 42장 12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무슨 년에? 말년에 그랬어요. 말년. 자, 지금 말년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목사님 아직 난 말년 아니요. 말년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늙음하게. 늙음하게 뭐라 했느냐?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년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이제 난 뭐 이렇게 살았.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말년에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년에 잘 되세요. 시작. 아멘.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년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였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다니엘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다 잘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도 못하게 만들자. 기도 못하게. 다니엘은 맨날 기도하니까 그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뭐에 집어넣자? 사자굴 쪽에 집어넣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더라. 알고도 지금 뭐 할 걸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였어요. 자, 그 결과로 뭐 했는지 잘 아시죠? 자, 성경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해서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의 입까지 봉해버리셨다. 할렐루야. 그 뒤에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나와가지고서 너희들 저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만약에 안 믿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높이고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뭐 했더니?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딱 정리할게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감사 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50장 20절 봐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 나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은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요. 왜?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난 낙심하지 않아. 오히려 뭐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는 뭐한다?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반드시 감사의 씨앗을 심은 것처럼 감사의 열매를 영광스럽게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으세요?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높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 내가 하나님 믿다가 막 고난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욥에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못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못 넘어가. 그러면 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봐라, 감사하라. 하나님 뭐 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요. 합력가 뭐 하시니까? 선을 이루시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 단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 집에 가서 누가 짜증내도 뭐예요? 그 자식 있는 것 때문에 짜증나지만 그 자식 있어서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동역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우리 평안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